오늘 사도행전 13장 21절로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평가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회사에서는 성과로, 학교에서는 성적으로, 또 집에서는, 가정에서는 또 역할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평가하시는 기준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택하시고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다윗 왕을 세우실 때 사무엘이 보기는 그 첫째 장남 엘리압이 키도 크고 또 용모도 아름다웠다. 용모가 준수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이 첫째가 왕이 될 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름을 부으려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둘째, 셋째 쭉 하나님께서 다 거절하셨어요. 아들이 이뿐이냐? 다윗이 또 하나 가장 막내가 들에서 양을 지고 있었죠. 그 다윗을 데리고 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결국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십니다. 가장 작은 자, 가장 막내, 그를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은 외모를 보느냐 나 여호와는 그 심령, 그 마음, 중심을 보느니라라고 오늘 이 본문인 사도행전에서 이 신약에서 이 사건을 동일하게 조명하고 있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이렇게 택하셨는가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22절입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라고 하셨어요. 다윗을 만났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했다라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라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 이렇게 쏙 들었다라는 것.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그 다윗의 중심이, 그 마음이 하나님을 흡족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다윗을 위대한 왕, 또 승리의 왕으로 그렇게 기억합니다. 근데 성경은 무엇을 강조하느냐? 그의 위대함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하나님과 합했다. 이 사실을 더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는 사람, 그것이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죄를 지었고요, 또 실패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가리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종종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들을 가질 때가 있어요. 다윗의 삶을 살펴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어떤 모습일까? 오늘 네 가지를 나누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의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가장 유명한 사건, 그러면 어떤 게 기억나셔요? 골리앗과 싸운 다윗의 모습이 제일 먼저 저는 기억이 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은요, 이 골리앗 앞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 키가 한 3m에 가까운 아주 일반 성인보다도
거의 2배 가까운 그 큰 덩치를 가지고 있었었죠. 이 큰 거구의 장수가 매일 이스라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렇게 또 이스라엘의 군대를 조롱하고 도전을 합니다. 근데 누구 하나 이 전쟁터에서 그를 상대하겠다라고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그 덩치의 기세가 눌려버렸습니다. 근데 이 소년이었고 목동이었고 전쟁 경험이 없는 이 다윗이 자기 형들 3명이 전장터에 나가 있는데 아버지가 도시락 주면서 어떻게 잘 지내는지 좀 살펴보고 오라고 심부름을 보냈어요. 와서 보는데 골리앗이 늘 나와가지고 하나님 조롱하고 또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고 그러고 있다는 말이죠. 그때 이 소년의 마음 가운데 의분이 일어났습니다. 저가 뉘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멸시하는가? 그러면서 분연히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골리앗과 대적해서 싸우겠다라고 합니다. 여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 대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들 조상 가운데 일해왔었는지 아주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자랐을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히스토리, 역사에 대해서 또 이야기처럼 이렇게 어르신들에게 들을 때 얼마나 재미있어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아직까지도 신앙의 어떤 그 루트들을 통해서 그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들을 들으면서 살아왔다는 거죠.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있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 믿음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거대한 골리앗 앞에 아무도 쉽게 나서지 못하고 있었고 오직 이 다윗만이 분연히 자기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믿음, 저는 이 믿음이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너희 가운데 주셨다라고 그래요. 이 믿음은 또 에베소서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알만한 것들을 믿음에 대한 씨앗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렇게 주셨단 말이죠.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일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일할 수 있게 여러분 만들어야 됩니다. 가만히 우리 속에 잠자고 있어서는 안 돼요. 싹쓸 태우고 겨자씨처럼 이 믿음이 자라나고 그래서 큰 나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믿음을 키울 수 있느냐? 보통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 다른 사람들은 두려움 가운데 이렇게 눌려만 있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컴컴한 길을 갈 때 홀로 가면 무섭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손을 잡고 가면 어때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왜? 그 아버지가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것을 알기에 그 아버지를 의지하며 아버지와 함께 걸어갈 때 그래서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문제 앞에서 문제만 바라보면 우리는 억눌리게 됩니다. 두려워하게 됩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시작이 거기에요. 자꾸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환경을 봐요. 그러면서 두려워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로 환경을 보는 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환경보다 더 큰
하나님을 주목하여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는 분연히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17장 45절에 그가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것이 다윗의 담대한 외침이었습니다. 세상적인 조건으로 보면 싸움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일어났어요. 막대기와 돌팔매를 들고 골리앗 앞에 나아갑니다. 골리앗이 그것을 보고 내가 걘 줄 아냐? 그러나 결국 쓰러진 것은 돌팔매에 맞은 이 골리앗이 쓰러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환경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것 같은, 나를 압도하는 그런 환경에 처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문제만 바라보지 마세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더 크신 분이신지를 자꾸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은 그냥 가지고만 있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 믿음으로 일어나서 나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의 일들을 하나님은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저 가지고만 있는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이 일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더 큰 믿음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선물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믿음으로 일하는 사람은 정말 소수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할 사람들, 하나님을 만날 사람들은 이 믿음 안에서 결단하고 믿음 안에서 일어서고 믿음 안에서 나아갈 때에 홍해도 갈라지고 요단강도 갈라지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다윗처럼 믿음의 용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내 신앙의 삶을 이렇게 점점 잠잠히 돌이켜보면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올 때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느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러면서 다윗을 칭송해요. 다들 골리앗 앞에 무섭 떨고, 근데 믿음으로 나아가가지고 골리앗을 패배시켰으니, 골리앗에게 승리를 얻었으니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래서 다윗의 공적을 더 크다라고 칭찬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비교는 좋지 않아요. 아니, 왜 그 현직 왕이신데 그렇게 비교를 해가지고 사울은 천밖에 안 되는데 다윗이 아무리 큰 일을 했다고 또 만이라고 만만이다 그러면서 마음은 알겠는데 좀 지혜롭게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가정에서도 이렇게 자꾸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 별로 좋지 않습니다. 한 인격체 한 사람, 그 사람으로 유니크하거든요. 유니크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사울이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시기가 발동했습니다. 시기가 발동을 하니까 여기에 여러분 꼭 그 오물이 있으면, 지저분한 것이 있으면 제일 먼저 파리가 꼬이듯이
이게 사탄이 이게 틈을 타는 그게 있어요. 분노의 마음, 또 시기의 마음, 이와 같은 그 마음들에 사탄이 역사를 하거든요. 이 사울에게 악신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악신이 그를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정신줄을 놔버리고 그 미움 가운데, 시기 가운데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끝까지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사울이 쫓아와요. 다음에 왕권을 분명히 사무엘에게 의해서 기름 부음도 받았겠다. 저거 죽이지 않으면 나중에 왕권을 찬탈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끝까지 죽이겠다고 추적합니다. 사울을 죽일 기회가 다윗에게 여러 번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다윗은 그 기회를 흘려보냅니다. 특별히 엔게디 항무지에서 이 사울이 혼자 화장실이 급해가지고 들어갔던 동굴이 거기가 다윗 일행이 숨어 있었던 동굴이었어요. 이 다윗의 부하들이 왕적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이 기회에 사울을 죽이라고 그렇게 재촉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결코 그거를 원치 않았어요. 그리고는 멀리 나가가지고 이 사울의 옷자락을 잘랐다라고 합니다. 옷자락을 들고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4장 5절에 보면 이 다윗이 그 옷자락을 베는 것으로 마음이 찔렸다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의 심정을 사무엘상 24장 6절에서 볼 수 있는데 사울이 다윗이 말합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됩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그 사람만을 번개 아니에요. 그를 기름 부어 세우신 이가 여호와이시기에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 생명을 취하고도 누가 그걸 원망을 하겠습니까? 이미 왕권에 있을 만한 그런 정상적인 나라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사울을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았어요. 어디에 이유가 있었느냐? 그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이 그로 하여금 그런 결정을 하게 했다는 것이죠. 구약 말라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말라기 1장 6절에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존경하는 자, 존중하는 자를 찾으신다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다윗은 예배와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 그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이렇게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시편을 쓴 배경이 어느 때인고 하면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성전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그리워하면서 어느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배울고 갈급함을 하나님을 갈급함으로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이렇게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 아니에요. 그가 모든 대적을 다 멸하고 왕국이 국권이 세워졌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왕의 궁궐에서 누리는 그 호화로움보다도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더 기쁘다고 그가 고백합니다. 시편 84편 10절에 보니까 주의 궁정에서는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옵니다. 일국의 왕으로서 모든 이들이 우러러보는 그 권자에 앉으니까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겠다. 나는 그만큼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다윗은요, 자신의 집보다 자신의 왕궁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장막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 성막에 거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너무 송구스러운 거예요. 나는 이렇게 화려한 궁중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만군의 왕이 거하시는 저 성막이 다윗의 눈에는 초라하게 보인 거예요. 죄송스러운 거예요. 송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성전을 짓겠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지은 그 한 장소만 존재할 수는 없죠. 거기에만 머무를 수 없습니다. 거기에 가둬둘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가 성전을 짓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집을 짓겠다라고 하니 내가 너의 집을 돌보겠다. 내가 너의 위를 영원히 너의 보좌를 영원히 든든히 서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축복을 해 주셨어요. 실제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다윗의 계보를 쫓아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다스릴 그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전은 건물만이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곧 이 성전입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마음이었어요. 예배와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회개의 사람, 다윗은 회개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큰 죄를 범했습니다. 밧세바를 범하고요. 그 사실을 덮고자 그의 충성된 부하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간음도 큰 죄인데 그거를 덮겠다라고 이제 살인까지 하게 된 거예요. 살인 청구를 한 거죠. 살인 청탁을 한 거죠. 진짜 큰 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덮었다라고 자기 스스로 이제 다 덮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지적합니다. 왕이여,
바로 당신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라고 그 죄를 지적할 때 다윗은요 변명하지 않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는 죄를 덮지 않았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그 죄를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시편 51편에 그는 눈물로 회개합니다. 1절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7절 보면 우슬초로 나를 청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10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를 특별하게 만든 것은 죄를 깨달았을 때 곧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회개가 그를 특별한 존재로 만들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렸을 때 부모에게 혼났던 기억들을 다 한두 번씩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잘못하고 아버님에게 이렇게 혼나면 어머님이 그 옆에서 이렇게 중재자처럼 이렇게 다가오셔가지고 화내는 아버지를 이렇게 다독거리시고 그 다음에 저에게도 얼른 잘못했다고 해, 사과해, 용기를 주셔요. 그렇게 화나가지고 말 꺼내기도 무섭던 분이 어머니의 그 말을 듣고 잘못했습니다 라고 한마디 하니까 화가 누그러지시더라고요. 근데 끝까지 잘못하지 않은 거라고 바득바득 대면 어떻게 됩니까? 매를 보는 거죠. 매를 보는 거. 한 대 맞고 10개 맞는 거예요. 뭐하러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잘못했던 것 깨달았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깨우쳐 주셨을 때 돌이킬 수 있는 자가 용기 있는 자고 돌이키는 자가 또한 새로움을 던져줄 수 있는 자입니다. 사울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죠. 아마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그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깨우쳐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나 끝까지 자기가 확신한 바를 굽히지 않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해서 다메섹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강한 빛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 빛으로 말미암아 눈이 멀게 되는데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그의 간증 가운데 다른 사람들은 천둥이 쳤다고 그러고 뭐 큰 소리가 났다라고 그러고 근데 이 사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에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빗발질하니가 내게 고생이니라. 가시채 여러분 가시를 빗발로 막 이렇게 차봐야 고집 부린다라고 듣지 않겠다라고 그래 봐야 누가 손해요? 가시를 뒷발질 차고 하고 있는 그 발만 아프지요.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처럼 완고함으로 대적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죄를 토설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짓누르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견딜 수가 없었다. 여러분 제가 있을 때 토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죄를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동사무디는 위대한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빨리 무릎 꿇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도 부흥이 일어날 때 그 순간순간을 보면요, 꼭 회개할 때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임하셔서 부흥을 주셨어요. 평양 대부흥 1907년도에도 장대현 교회에서 성도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할 때 그곳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내 심령 가운데 여러분 진정한 회개, 자꾸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회개할 때 우리 성령께서 긍휼히 여기시면서 이렇게 보듬어 주셔. 그래 울지 마라. 그래 너의 잘못을 안다. 격려해 주셔. 그래서 결코 회개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깨달았을 때 즉시 돌이키는 회개입니다. 그 회개가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해 주시는 것.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시고 그리고 온전함으로 자라가게 하십니다. 근데 회개치 않고 가만히 갖고 있잖아요. 덮어진 것 같은데 그게 덮어지는 게 아니에요. 해결된 게 아니에요. 점점 그 안에서 종기처럼 염증이 생기고 썩어지게 돼 있고 나중에는 칼로 째가지고 피고름을 빼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수술해 주셔야 돼요. 회개의 사람 다윗은 큰 일들을 행한 사람이었지만 저는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낮아질 수 있었던 그 회개의 마음을 가졌던 이 다윗,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윗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상황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두려워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사람,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회개했을 때 즉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를 가리켜서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같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내가 내 뜻을 이를 통해서 아무개를 통해서 내가 다 이루겠다. 그와 같은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와 같은 축복을 이루는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